아이들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죠? 예,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기르고 또 양육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그러면 이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예, 뭔가 뺀질거리고 뭔가 다 알고 있지만 헌신하지 않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고 또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자꾸 이게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짜 그 교회를 다니는 만큼 성숙하고 또 헌신적이고 뜨겁고 또 지혜로운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아이들 길러갔으면 좋겠어요. 네, 로마서 9장입니다. 9장에서 그 11장 내용은 그 유대인들의 구원, 또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장들입니다. 또 로마서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또 논쟁이 많이 되는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토기장이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또 예정론 뭐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렵게 여겨지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오늘 주의를 집중해서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런 어떤 타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타성이 있었냐 하면 자신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또 그들은 그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반드시 얻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타성,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름의 그런 어떤 상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아니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르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이 이제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또 어떤 의미를 이 본문이 함축하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자신도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또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지식, 나는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을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또 그것이 그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심해보고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믿음, 그러면 그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체득된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어떤 생각들, 검증받지 않은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들을 붙들고 마치 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확실할 것이라고, 또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 이 로마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제가 보기에 많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믿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고 당연히 천국 갈 거야 라고 믿는 그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구원과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타성에 젖어 있는, 그냥 당연히 그렇게 당연히 그것이 옳다고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먼저 보면 어떤 질문이 나오냐 하면 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먼저 슬픔, 자신 안에 있는 그 슬픔을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의 이유가 9장 앞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데 뒷부분에 10장에 가보십시오.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죠.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정말로 마음에 원하는 바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정말 가슴이 끊어질 듯이 그렇게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은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너희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마치 우리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을 가졌고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믿고 있는 많은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누군가가 설교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충격적으로 들리겠습니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스라엘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가슴 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고통은 바로 그 민족 또 바로 그 동족들을 향한 그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동족이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태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원 얻기에 충분한 특권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얼마나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특권을 소유했지만 그들은 구원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것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지만 정작 구원은 소유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특권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 문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독교 문화가 또 교회 생활이 내가 들었던 많은 설교가 또 내가 익숙하게 여겨왔던 그 많은 지식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가운데 또 특별히 모태신앙들은 어릴 때부터 기독교 문화에 푹 젖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려고 하면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치 그 구원이 자신의 것이냐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또 내가 속해서 경험했던 그 모든 기독교 문화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을 외우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이들이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정작 이 아이들이 제 자식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지 못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못해도 좋고 다른 거 잘 못해도 돈도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이제 정말로 많지 않습니까? 점점 더 많이 태어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냥 기독교 문화에 익숙하기만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재앙이 되겠습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도록 우리는 함께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있잖아요. 모태신앙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모태신앙들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믿는 믿음이 자신을 구원한다고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나는 예수 믿음으로 나는 나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믿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신뢰하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많은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확신함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신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사랑과 정의가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구원의 교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구원의 교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합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교회 문화에 젖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믿는 집안, 믿는 조상, 오랫동안 영광,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 또 성경 지식,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성경 지식과, 요새는 성경 지식도 없어요. 예, 제가 이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모태신앙들이 성경 지식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아버지인 줄 알아요.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정말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뭐 성경 지식 많이 안다고 생각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면 아는 게 전혀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또 예배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 조국교회 안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납니다.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의 사도 바울이 필요합니다. 우리 조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할 사람들, 마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하면서 내가 구원에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이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래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지만 정작 복음이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저는 과연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애끓는 마음이 있는가? 비난하고 욕하고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애정이 있는가?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정말 그들이 구원 얻게 되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한국교회를 지금 우리 살아가기가 너무 팍팍하잖아요. 생존하기가 너무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통 우리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내 고민, 내 고통, 내 아픔, 내 미래, 내 두려움, 그것에 우리는 온통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돌아볼 마음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를 생각하면 욕하고 비판하고 그럴 마음들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조국교회, 민족교회를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눈물 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생각나고 그랬습니다. 네, 저도 어느새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예, 우리 다시 그 마음을 회복합시다.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정말 이 피 끓는 마음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동족, 우리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그 오해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강의를 많이 나가잖아요. 설교로 나가면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대학생이든 청년부든 뭐 장년부든 할 것 없이 제가 가르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가르칩니다. 그럼 사람들이 정말 낯설어합니다. 그게 복음이었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시간을 줍니다. 이번에도 부산에 있는 침례교회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청년분들에게 설교하고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에,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막 소감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많은 이들이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아마 그 믿음을 소유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타성에 젖은 채로는 살지 맙시다. 그냥 당연히 내가 생각하던 것이 옳겠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성경에 비추어 다시 검토해보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릇된 지식이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이탈시킵니다.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10장에 보십시오. 10장에 보면은 10장 2절을 보십시오. 10장 2절. 다음 주에 또 설교하겠지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10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은 올바른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 이단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따라 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이 말씀이 나를 해석해서 하나님, 내가 올바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올바른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지식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지 구원에서 이탈시키는지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 조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그 특권 속에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말로 바르게 인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세상의 유명한 무신론자들은 아버지가 없거나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아이들은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자녀들 양육하는 거 어렵잖아요. 엄마한테 맡겨도. 저도 그랬어요. 저도 애들에게 동화책 3권 읽어주면 저는 인내심의 한계가 오거든요. 3권이 잘 못 읽겠더라. 1시간 반 설교는 할 수 있는데 동화책 3권 15분 인내면 다 끝나는데 그 이상 읽지를 못하겠어요. 아내들은, 우리 애기 엄마는 20권, 30권, 책이, 동화책 그 칸이, 한 칸이 다 빌 때까지 다 읽어줘요. 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아빠 노릇하기가 정말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빠 노릇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뺀질거리면 그들의 하나님, 그 아이들의 하나님은 뺀질거리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이 아주 무서우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아이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혼하신 아빠들은 내가 하나님처럼 아이를 돌봐야 되겠다.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해야지. 그런 결단을 해야 되고, 우리 미혼인 우리 아저씨들, 우리 미혼인 우리 청년들은 내가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들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그 사람이 정말 아이들의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생각하시고, 그냥 매력적인, 키 180 넘는다고 식스팩 있다고 좋아해서, 물론 우리 자매들 참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 자매들은 아무도 그런 사람 없는데, 혹시라도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매력이 좀 없어도 괜찮아요. 매력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6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그죠?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하나님 약속이 그러면 없어졌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그 약속은 사라져버렸냐? 그 약속이 없어진 거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근거를 3가지를 들어서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논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아브라함 자녀인데, 그리고 우리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바로 그런 그들에게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성경에 보면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했다. 8절 보시죠. 8절.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 씨라는 말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약속의 자녀라야 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 사례가 있다는 거죠. 그 사례가 뭡니까? 2가지 사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죠. 마지가 있었죠. 마지. 하갈에게서 나온 이스마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 2사람 모두가 다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의 자녀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모두가 하나님 백성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약속의 자녀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죠.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아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냐? 약속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 백성이었다는 거죠. 또 2번째 사례도 나오죠.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삭의 후계자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런 의문이 여러분이 생기죠. 약간 나중에 해결해야 되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또 진도를 못 나갈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아들 에서는 그럼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끝까지 돌보시고 자신의 자녀로 여기시고 돌보십니다. 이스마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강대하게 하십니다. 그를 축복하십니다. 이스마엘 후예가 아니라 이스마엘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서 내려가면서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가? 이삭의 후예들과 그리고 야곱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예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변한 게 아니다. 첫째는 약속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예, 14절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차별하시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히 여겨 마땅한 사람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마땅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지혜로우신 판단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누가 하나님보다 더 공의롭고 누가 하나님보다 더 올바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선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힐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모릅니다. 왜 자는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가보면 이 긍휼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 긍휼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그 긍휼의 방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뜻 때문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는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바로를 그냥 내버려 17절에 보시면 성경의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을 특별히 더 강팍하게 만드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팍해진 바로의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바로는 내버려서 이게 강팍해졌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이 있었어요.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느부갓네살. 바로는 하나님의 열재앙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강팍해졌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결국 왕권을 잃어버리고 야수처럼 숲을 헤매면서 살아가게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보여주셨지만 바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강팍해 하신 자의 마음을 강팍해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스스로 강팍해진 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면 강팍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이 바울의 논지가 어디로 흐르고 있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러면 강팍해진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이 허물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냐 하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토기장이는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귀하게도 만들 수 있고 천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 토기를 귀하게도 만들고 천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토기를 파괴할 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그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은 뭐냐 하면, 하나님 어떻게 유대인들의 일부는 버리시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십니까? 이 질문. 어떻게 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저 불의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한 이방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생들이 보면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뭔 말인데? 뭔 얘기인데? 무슨 상관인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긍휼은 뭐냐 하면, 지금 언뜻 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신다. 이 사람들 다 지옥 보내. 지금 바울의 관점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구원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받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 토기들, 파괴되기로 작정되어 있었던 그 토기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힐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괴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강팍해질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관점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21절을 보시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재밌겠다. 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까지 딱 보면은 나는 천히, 사람들이 마음으로 나는 천하게 쓰려고 만들었나?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22절. 얼마나 감동적인 구절인지 모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를 파괴하고 누구를 지옥 보내고 누구를 심판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긍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로 파멸하시기로 작정된 그릇을 파멸하시지 않으시고 파괴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그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보십시오.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뒤에 보면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25절 보십시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어떻게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들에게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저 동성애자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하나님 모르는 이슬람 사람들이 이게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죽였던 저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신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신다면 그들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 어떤 부류,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파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마땅히 저렇게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은 그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인들, 하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전쟁하고 하나님 때문에 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버리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 로마인들 돼지 잡아 제사 지내고 제국의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었고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 수 율법도 모르는 저것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풀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그들에게 아니 하나님은 멸하고자 하신 그 진노의 그릇들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로마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쟤는 저거 하면 안 돼. 그런 거 있죠. 쟤는 저걸 누리면 안 돼. 저렇게 악한 인간이 저렇게 인정받고 저렇게 사랑받고 저러면 안 돼. 우리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자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또 그런 느낌 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는 왜 저를 사랑하는데 교회도 너무 재밌고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쎄빠지게 고생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어쩌면 저 경제업체 목사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있잖아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불쌍히 보였겠죠 뭐.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부서져야 될 토기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복을 여러분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샘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역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저 사람한테 저거 줬는데 왜 나한테 안 주지? 그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는 막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는 안 주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21절에서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 모두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 로마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근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누구를 심판하고 누구를 멸망에 빠뜨리게 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이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습니다. 그 긍휼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향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이방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도 사랑하셨다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김계현 목사님이 쓴 하박국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어느 날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성도들이 너무 미웠어요. 너무 믿고 막 싫고 힘들어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나를 신원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얘야, 네가 좀 봐주면 안 되나? 왜요? 왜 봐줘야 돼요? 내가 그를 사랑하거든. 그때 김기현 목사님, 그분 이제 용어가 상당히 생동감 넘치잖아요. 빡치셨다. 빡치셨다. 아니,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면 의로운 나는 보상하시고 저 사람 심판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대요. 그 김집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대요. 내가 너도 사랑했잖아. 내가 너도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쟤도 좀 사랑해줘라.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 있죠. 쟤는 사랑받으면 안 돼. 쟤는 하나님이 심판해야 돼. 저 나쁜 새끼 저거는 심판해야 돼. 하나님이. 하나님 나는 불쌍히 여기고 쟤는 심판해야 돼. 저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밖에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십니다. 그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또한 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용서하지 못할 인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용서가 안 되고, 하나님이 심판했으면 좋겠다. 제 새끼 저거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님께 실제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게 올바른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금마가 쫄딱 망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마치 선한 동기를 마치 기도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짜 막. 그래서 울고불고 돌아와서 목사님 잘못했어요 하는 거 보고 싶습니다. 솔직히. 제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걔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가를 사랑하면 안 되지. 그건 불의한 거지. 그런 마음이 제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근데 있잖아요, 저를 생각합니다. 네가 어떤 죄인이었는지 알아? 네가 어떤 죄인인지 알아? 근데 내가 너에게 준 것들 생각해봐. 얼마나 많은 것들을 너에게 풍성하게 베풀어냈는지 기억해봐. 근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지 않겠나? 내가 그를, 그 불쌍한 놈, 그 놈 사랑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나? 주님은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걔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면 아니 안 돼요. 하나님
아니 걔는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하나님 걔는 그렇게 축복하시면 안 돼요.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긍휼하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합시다. 네, 용서하기 어려운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축복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정말 내 정말 솔직한 마음은 그 새끼가 쫄딱 망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깨닫고 참 잘 나누고 살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이 본문을 왜 그렇게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 아니 저 로마인들 어떻게 저 돼지고기 먹는 저놈들 어떻게 저놈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토기장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럼 토기장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원래 이 토기장이 비유는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어떤 말씀이냐 하면 내가 너희를 마땅히 심판해야 된다는 심판. 너희를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죄졌기 때문에. 난 토기장의 주인이다. 그래서 난 너희를 파괴할 것이다. 근데 나는 너희를 파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됩니다. 이것은 예전과 별로 상관없어요. 물론 예전과 상관있죠. 상관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예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기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심판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용과 긍휼을 통해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이라크, 시리아 이곳에서 IS에게 핍박당하고 죽음에 직면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회를 열고 그들을 용서하는 선포를 하고 또 그들을 돕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그 뜻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그 뜻이 뭐냐? 여러분 이제 이 전체 맥락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누가 구원받는?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보겠습니다. 30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롭지 않은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면요 미치고 환장하고 발짝 뛸 노릇인 거예요. 아니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또 보십시오. 그런데 또 놀랍게도 31절 보십시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썼던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율법을 성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들은 율법을 통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자기 의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약속의 자녀, 남은 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믿음을 다시 또 한번 정의해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잘 들으세요. 또 적으셔도 좋아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완성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길이, 그를 따르는 길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고, 그분을 따르는 길이 정의를 실현하는 길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분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세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또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웁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속에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실현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우리는 그 나라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의 일부가 되어서 그분의 통치를 따라, 그분의 사랑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싸우고 사람들을 기르고 복음을 전하고 또 공동체를 일으키고 그런 삶에 헌신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뭐냐, 이제 결론을 맺으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으로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이든지 그들이 유대인이든지 그들이 죄인이었든지 그들이 어떤 종교적 배경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하나님 백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 그분이 이 불의와 악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과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을 따르는 그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타성에 젖어서 생각해왔던 것들을 이제 벗어버립시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얻는 믿음을 소유하셨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문화라는 특권을 어쩌면 어릴 때부터 누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 구원을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녀들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만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읍시다. 신뢰합시다.
그리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씩 좀 말씀 살펴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 때문에 큰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 바울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 약속, 조상, 심지어 그리스도조차도 그들의 것이었지만 정작 구원은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권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올바른 복음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그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해달라고, 그리스도를 믿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예. 또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우리는 과연 기독교 문화 속에 둘러싸여 있지만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예,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